제가 오늘 법문을 해야 될 부분 17번째 구경무화분이라고 했죠. 구경, 필경, 최후에 내가 없다. 여기에는 나만 없는 것이 아니라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아라고 했지만 무인, 무중생, 무수자입니다. 필경에 내가 없다라고. 제 17번째 단에서 필경에 내가 없다. 그럼 지금까지는 필경에 내가 있었나? 16분까지는 내가 있어도 된다라고 했단 말이죠. 아니잖아. 계속 강조하는 거죠. 금강경은 공무허입니다. 없는 거죠. 그래서 아예 텅 빈 거죠. 여기서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물어보죠. 발보리심자 운화주년, 최고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합니까? 또 운화 항복기심이라고 이 마음을 대체 어떻게 조복받아야 합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딱 한마디로 일추하시죠.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발보리심자는 멸도 중생호대 중생을 제도한다. 고요한 세계로 인도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나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 뭘 하고도 했다는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조그마한 일이 아니라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가장 큰 일인지 정말로 일대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처님의 제자는 부처님의 법 따라 중생을 제도하는 것입니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법을 설해야 할 거 아니냐. 천만 일을 다 한다 하더라도 법을 설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장대하고 거대한 이러한 공간도 부처님의 법을 설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조형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보리심을 일으킨 자, 깨달음을 향해서 끝내 부처가 되고자 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중생을 인도하고 제도하지만 중생을 제도하고 인도했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그것이 있으면 아상이 달라붙는다는 거죠. 내가 인거했소 하는 거죠. 그게 아상이죠. 아상에 따르면 인상이 따라오고 중생상 수자상이 연이어서 따라오는 거죠. 말만 아상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따라오는 거죠. 이렇게 말하니까 용어가 좀 복잡하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무심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거죠. 뭘 하든지 무심으로 하지 아니하면 보살이 아니다. 이 네 가지 사고방식을 가지고 뭘 한다라고 하면 끝내 참담 보살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과거 연등부처님 초소에서 수행을 하였다. 너희들 잘 알지 않느냐? 수없이 나는 얘기했다. 그런데 연등부처님 초소에서 수행을 내가 골똘하게 하였는데 그 부처님 초소에서 한 법도 얻었다. 한 중생도 제도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연등부처님을 모시고 과거세에 내가 엄청난 골똘한 수행을 했는데 거기서 수행해서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 이익을 줘본 적이 없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엄청난 수행도 했고 엄청난 진리도 얻었고 수많은 중생에게 이익을 줬는데 나는 이익을 줬다. 뭔가 얻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등부처님께서 당내세에 당신은 부처님이 될 건데 곧 그 이름을 석가모니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등부처님 초소에서 기여는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결혼식, 화원식 그러잖아요.
남자, 여자의 관계 속에서 결혼식이냐 화원식이냐 이렇게 구분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죠. 화원식은 불교에서 유추해야 되고 화원식이란 말은 불교가 그 권원입니다. 바로 이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연등부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천하 사람들이 꽃집에 가서 꽃을 사서 연등부처님에게 올리는 거죠. 그런데 석가모니가 당시에 선회로 있을 때 당신도 연등부처님에게 꽃을 올리고 싶은데 꽃집으로 꽃을 사기 위해서 찾아다녀도 꽃이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동이 난 거죠. 여전히 남방불교는 부처님 전에 꽃을 올리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곳에 가니까 꽃이 딱 있는 거죠. 7송이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팔아라고 하니까 안 판다고 하는 거죠. 꽃집 주인의 아가씨가 안 판다고 하는 거죠. 왜 안 파느냐? 팔아라고. 얼마든지 돈은 주겠다 하니까 저가 올리기 위해서요. 다 팔고 저가 올리기 위해서 7송이를 남겨두었대. 팔면 안 되겠냐고. 사정. 안 판대. 그래서 돌아 나오는 거죠. 돌아 나오는데 뒤에 대고 그 아가씨 하는 말, 저하고 결혼을 약속해 주시면 팔겠습니다. 그랬다. 아니, 청정한 수행자인데 비구 스님 보고 결혼 약속만 해주시면 팔겠습니다 한다. 그런데 뭐라고 했을까요? 안 할랍니다.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고 좋습니다. 현재 꽃을 올리는 게 먼저거든. 결혼은 다 먼저고. 어쨌든 꽃부터 올리고 보자는 거죠. 그 지각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이 꽃집 주인 아가씨가 안 거죠. 딱히 지금 약속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극한 마음을 안 거죠. 그래서 올리는데 나누어서 올리는 거죠. 같이 갑니다. 정말로 미래의 결혼을 약속한 것처럼 두 분이 같이 가서 그 아가씨는 2송이를 올리고 선의 석가모니 전시는 5송이를 올립니다. 불교에서 화원식을 할 때 신랑과 신부는 5송이, 2송이를 올리는 것이 상례입니다. 연꽃이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게 화혼식이라고 합니다. 그 기원이 연등불 당시에는 오롯한 수행자로 남았는데 그야말로 금생에 와서 인도 카필라에 태어나서 바로 그 인연으로 결혼을 했던 분이 바로 야소다라입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은 지키고 또다시 어디로 갔어요? 출가를 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엄청난 사건의 전말이 이 연등부처님 처소에 있는데 한 법도 들은 적이 없어? 아무것도 한 적이 없다 라고 하는 말이 되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해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연등부처님이 내세의 미륵의 수행을 뛰어넘어서 사바세계의 교주가 되실 건데 석가모니라 하였습니다. 미륵불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불사불의 회상에서 한 번 수행으로 아주 처절한 경쟁을 하거든요. 불사불, 108참여문 읽으면 불사불 나옵니다. 과거 전생 수행이기가 엄청나죠. 아한보에 가면. 불사불 당시에 미륵보살과 정지를 하는데 누가 봐도 미래에 부처가 된다고 점지를 받을 만한 분은 미륵보살. 석가모니가 생각한 거죠. 과거 전생에. 안 되겠다. 라고 엄청난 분투의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 앉아서 누워서 뭐 서서 할 건데
한 다리를 들고 교적 공부를 하죠. 혹은 계적 공부. 딱히 잠을 잘 때 다리를 하나 들어. 보통 학도 그렇고 그것은 완전한 잠을 자지 않는 것입니다. 견제하는 거죠. 고기는 잠을 자면 눈을 뜨고 잡니다. 목탁의 유래가 다 그런 거죠. 수행자가 눈을 감을 수 없는 거죠. 잠을 자도 수행자는 눈을 뜨는 거죠. 다리를 하나 들고 일주일 동안 용맹정리를 해서 바로 미륵의 수행 경지를 뛰어넘어 버리죠. 그래서 이미 미륵을 앞서서 사바세계의 교주가 될 거라고 불사불도 이미 인정을 하셨습니다. 수기를 하신 거죠. 그럼 그 당시에는 어떤 수행이었을까? 오롯한 마음, 그야말로 연불 부처님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불사불을 찬송하는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다리 하나 들고 일주일 동안 용맹정리를 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절에 오면 늘상 모든 의식이 끝날 즈음에 천상천하무협을 시방세계의 영업이 세간소유 아진견 일체무유불자 요거 일주일 동안 계속 불사불을 향해서 합장하고 다리를 하나 들고 천상천하에 당신 같은 이가 없습니다. 시방세계 그 어디 찾아봐도 당신을 비견할 만한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다 보았는데 일체무유 여불자라 일체가 어떤 존재도 불사불 당신과 같은 존재는 없으십니다. 다리 하나를 들고 여러분들이 석가모니불 하듯이 일주일 만에 미륵의 수행의 경지를 완전히 뛰어넘어 버리고 미륵을 밀어버리죠. 흔히 그러잖아요. 당내의 부처님은 미륵 그분이 오실 때 세계는 용화세계이고 단 3번에 걸쳐서 인연 있는 중생은 다 제도해버린다라고 말하는 거죠. 석가모니는 약 300여 회에 걸쳐서 법문을 하셨습니다. 이 금강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신의 나이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성숙됐을 때 21년 동안 설하신 것. 56살 때부터 21년을 설한 게 이 금강경이죠. 서토리가 뭘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히 텅 빈 존재로 그래야 비로의 깃발을 꺾을 수 있다. 부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깃발은 하나밖에 없어요. 많으면 누구나 다 차지할 수 있죠. 비로의 깃발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꺾고 쟁취하는 거죠. 어떻게? 완전히 텅 비어야 된다. 석가모니 과거 전생사 속에서 구경무화원에 나오는 연등물 전생사는 아무런 했다는 생각이 없으므로 당신의 완벽한 미래를 연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완전히 무아의 법, 무인의 법, 무중생의 법, 무수자의 법을 통달해서 열애가 진실한 보살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참다운 보살은 완전히 그 무엇도 없는 것으로 돌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경무화원에서 보여주는 건데, 마음이 텅 비면 어떨까요? 아주 맑게 되는 것이죠. 다 보이게 되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참다운 보살이라 한다라고 합니다. 중생의 마음은 혼탁하다, 보살의 마음은 맑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가 될 것입니다. 손으로 합장하는 것도 합장하는 것이지만 제가 개성을 읊으면 뒤에 나무 아미타불은 호렴으로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심체 광명저기함 암시해
염두원해이적이면 백인하세 광행적 암실정유 청처럼 그대 마음이 맑고 빛나면 어두운 곳에서도 푸른 하늘을 본다. 내 마음이 맑고 맑으면 설사 어두운 곳에 있다 하더라도 푸른 하늘을 심드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어둡다고 한다면 백일하생 여기로다 밝은 곳에서도 귀신을 만난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경에 내가 없어야 마음이 맑고 맑을 것이다. 마음이 맑고 맑은 사람을 이 구경 무화본에서는 참다운 보살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눈을 떠야 하는 거죠. 눈을 뜨면 천하가 보이는 것이고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따라서 마음이 맑으면 어두운 곳에 있어도 모든 것을 다 보고, 마음이 어두면 설사 밝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누가 보일까? 귀신만 보인다. 구경에 무화다. 제 18번째는 일체 동관문인데 부처님이 수보에게 물어보죠. 내 눈이 있다고 생각하냐? 요관이 예 있습니다. 천안도 해안도 법안도 불안도 있다고 생각하느냐? 예 있습니다. 일체 동관문이라 일체를 하나로 본다는 그 유관이 6개가 다 열애의 한 눈이다. 열애의 눈을 떠나 있지 않다는 거죠. 말만 유관이다, 천안이다, 해안이다, 법안이다, 불안이다 하지만 그건 도시 부처님의 눈이다 말. 또 일체 동관문에서 이 마음 저 마음이 다 한 마음이다. 그것을 똑바로 바로 구경무화본에서 연등 부처님과의 인연을 적나라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8번째 일체 동관문도 희유한 인연이 있는 내용들이죠. 여기서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마음도 대체 어디 있는지, 미래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대체 어떤 물건인지 잡아보라고 하면,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세 가지 마음이 한 마음입니다. 과거 마음 따로 있고 현재 마음 따로 있고 미래 마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 한 마음입니다. 여기 일체 동관문이다. 세 마음을 하나로 보라. 내가 뿌려놓으면 그게 내가 뿌린 것이지 어제 뿌린 것이 다르고 오늘 뿌린 것이 다르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도시 한 천지 대지 위에 놓여 있는 것이지 다른 게 없다. 천하 모든 것이 허공 속에 있는 물건이다. 이 마음 저 마음 다른 게 없어 한 마음이라. 덕산 성감선사라고 하는 분은 교학에 아주 걸출한 인물이고 특히 금강경에 대해서는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연구가이고 달관자이고, 그래서 뿌린 문자로
전법 교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못하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당시에 용담성신선사 하면은 뿌린문자로 대중을 제접하는 걸출한 인물인데 그분을 격퇴하기 위해서 금강경에 비금을 차고 용담성신선사를 찾아가죠. 가다가 이쯤 됐을 거예요. 산자락에 이러니까 점심시간이 됐다고. 그 떡장수를 만난 거죠. 노파를 만난 거죠. 떡을 사 먹으려고 하니까 떡을 안 판대. 그럼 전을 왜 폈습니까? 공짜로 드릴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저와 담론을 해서 이기시면 떡판이 공짜입니다. 지면 아예 곡물도 없습니다. 고물도 없다는 거죠. 뭡니까?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스님께서 잘 아시는 그야말로 청룡소까지 만들어서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걸출한 작품까지 만든 경전 금강경인데 여기서 말하는 일체동관문에 스님께서 잘 아시는 일체동관문에 과거신불가득, 현재신불가득, 미래신불가득이라고 했는데 스님은 어느 마음의 점을 딱 치시겠습니까? 점심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좀 있으면 점심 먹으러 갈 거죠? 안 갈 거예요? 오늘 요거 마치면 점심이 공짜고 못 마치면 다 김치 쪽 하나도 없을걸.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이 세 가지 마음에 어떤 마음에 스님은 점을 딱 찍어서 점심을 얻어 드시렵니까? 떡을 먹으면 점심이 되잖아요. 점칠점자에 마음심자라고. 점심 별건 줄 알았죠? 엄청난 별것이죠. 연등불의 인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는 중국 선의 역사 속에서 엄청난 사건이 발발한 그런 문장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걸 모를 거는 상상도 못했어. 여러분도 그냥 읽어가잖아요. 그냥 읽어가요. 눈에는 수억만 번 읽었는데 이것이 그렇게 모를 거라고 상상도 안 되죠. 이게 선의 법이잖아요. 아니 하필 용담선신선사가 계시는 그 산자락에 전을 펴고 있을 게 뭐야? 응? 여기 밑에 상가의 식당에는 그런 분 없을걸? 응? 그런 분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범어사는 제가 어릴 때 보면 일주일에 꼭 떡 파는 떡장수가 있었거든요. 요 문장만 보기만 하면 꼭 그 떡장수가 생각나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10원, 20원 거출해서 비 오는 날이면 떡을 못 팔거든. 우리가 아예 그걸 옮겨와. 그 할머니도 그러고 집으로 가시면 끝이야. 그 생각이 항상 난다. 어쨌든 덕산 스님에게 이렇게 물었는데 덕산 스님 말이 꽉 막힌 거지. 어느 마음에 점을 쳐서 과거심에 점을 쳐서 떡 얻어 드실래요? 미래 마음에 현재 마음에 그 어디 마음에 점을 쳐서 떡을 얻어 드시고 점심에 끼니를 때우시렵니까? 말이 꽉 막힌 거죠. 떡 고물도 없어. 끝났어. 한바탕 장난이 끝나버려. 그래도 의기는 양양해서 그 길로 용담성신선사를 찾아간 거죠. 큰 소리칩니다. 아마 그게 용담 연못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 용담은 보이는데 용은 어디 있냐? 목에 힘을 주고 내려갈게니까 삐끗이 방문을 열고 나온단 말이죠. 그분이 용담성신선사. 서로가 이제 들어가서 맞이하고 차를 건네고 한참 담론이 있었죠. 한참 담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적나라하게 기록된 바가 없어요. 점심시간에 노파하고 한바탕 게임을 하고 갔으니까 점심 때부터 저녁 때까지 담론을 벌인 거죠. 그러다가 날이 어둑어둑해지니까 거기 하룻밤 자든지 내려오든지 해야 돼요. 문을 여니까 깜깜하다고 용담성신선사가 불을 켜줘요.
그 불길을 의지해서 섬돌에 당신의 신발을 찾아 신을 순간 불을 훅 꺼버려. 지금까지 대화가 딱 그거거든. 불을 훅 꺼버린다. 우왕좌왕 할 거 아니에요, 덕산 스님이. 그때 넌지시 한마디 탁 던져 자기 광명으로 봐야지. 거기에서 게임이 끝나고. 그리고는 돌아와서 당신이 갖고 있던 전적을 다 태워버립니다. 덕산 스님이. 지금까지 누구의 광명으로 살아서 자기 라이트를 두고 남의 라이트만 가지고 산 거예요. 그야말로 고령 신찬 선사의 개송과 똑같아. 100년 찬고진들 하일철두기야. 100년 동안 조사로 깨뚫고 부진 경전 깨뚫어서 뭐 할 거냐? 고인의 초백을 핥고 있다면 네 거. 자기 광명으로 봐야지. 누가 어머니, 아버지 시작을 언제까지 라이트를 비춰주냐? 회광반조는 그래서 필요한 거잖아. 조고각화는 그래서 필요한 거잖아. 앞으로만 비친다고. 자기를 비춰봐야 하는데. 반조를 해야 하는데. 늘상 남의 것만 경전만 의지했다는 거죠. 성신선사를 그걸 말하고 싶은 거죠. 네 것을 챙겨야 한다. 자기 광명으로 봐야지. 불을 확 꺼버리니까 신발도 못 찾아 신어. 거기 와서 깨달은 바 크게 있었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전적 경전 서책을 다 태워버리고 한마디 딱 일렀죠. 화병 불가충진이라 그림의 떡으로는 내 배를 채울 수 없다면 모든 전적들이 그림의 떡이었어요. 그림은 무엇을 말할까요? 실상을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화가 그 그림을 그리는 것은 화가의 영혼을 보라고 그리는 거잖아요. 시인이 시를 쓰는 것은 시인의 영혼을 보라고 써. 부처님이 8만 장경의 말씀을 하신 것은 당신의 영혼을 보라고 가르친 건데 거기에 떨어져 있다. 그야말로 고인의 초백을 핥고 있는 거죠. 남의 것에 농락하고 살았다는 거죠. 딱 한마디 화병불가충진이라 그림의 떡으로는 내 배를 채울 수 없다 라고 한 거죠. 그리고 시민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것. 도선사로부터 이어지는 천황사 도선사로부터 이어지는 그리고 용담숭신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덕산 성감으로 이어지는 전법을 읽게 됐다고 하는 거죠. 이 바로 일체 동관문의 엄청난 사건이 정말 요 과거 신불가다, 현재 신불가다, 미래 신불가다, 삼신불가다. 자, 다음에는 이제 19번째 법계 통합이죠. 법계의 중생을 다 교화한다. 이 문장은 별 문장이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칠보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세워서 보시하면 그 복덕이 엄청 크겠지. 예, 큽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복이 있는데 내가 지금 계속 말해와서 알겠어? 물어본 거야. 수보리법. 금강경 공의 세계를 설해서 법계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더 큰 공덕이다. 공의 세계가 뭘까요? 공. 나라와는 사고방식을 지워버리는 거잖아. 흔히 금강경에서 사상을 지워버리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무심으로 돌아가는 거야. 칠보의 값이 엄청난 것이 아니라 돈의 값이 엄청난 것이 아니라 진리의 값이 비싸다고 말하고 싶은 거죠. 칠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는 할 수 있지만 영원히 내 영혼을 바꿀 수는 없어요. 내 마음을 바꿀 수는 없어요.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 있잖아요.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부자여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80~90% 물어보면 행복하지 않다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잘 사는데 왜 그럴까? 얻을 만큼 얻었는데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잖아요. 물질로서는 한순간 내 육체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지만 내 영혼, 내 마음을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 그러면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영원히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진리인 거죠. 그래서 금강경 전체를 다 읽지 않아도 사구개송만 읽어서 외워도 그 공덕은 엄청나다. 왜? 그 내용은 바로 마음의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데 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20번째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색리상문이라고 그랬어요. 이색리상문. 색신도 30 이상도 떠나야 된다. 부처님의 몸을 버리래. 부처님 보러 왔는데 떠나래. 송광사 방장스님 뵈러 왔는데 나를 보려면 떠나래. 주이신 뵈러 왔는데 나를 진짜 보려면 가래. 굉장히 엽기적이잖아요. 부처님은 그런 분이에요. 자기 보러면 가래. 어쩌면은 그런 엽기적인 모습을 보여준 선사들이 되게 많죠. 엄청 많죠. 그 누구의 적자라서 그럴까? 부처님의 적자라서 그런 거죠. 그대로 하는 거죠. 색신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이 있는 몸을 말하는 거죠. 부처님의 장육금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훤출한 키에 준수한 몸에 누가 봐도 인도 전역에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그런 인물이에요. 지금 인도 인구가 14억이 되지만 부처님 제세 시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은 추정하면은 4인도 다 합치면 엄청난 인구였습니다. 거의 28억이 넘어요. 그 당시에. 그럼 다 어디 갔을까? 전쟁을 통해서 사람이 사라지는 것보다도 알 수 없는 병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라지는 생명체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많다가 적다가 하는 거죠. 그런 숫자가 그대로 살아있으면 엄청날 것인데 그 인도 전역을 통틀어도 부처님과 같이 준수한 분은 없죠. 잘생긴 거죠. 그런데 그게 내가 아니거든. 그리고 흔히 말하는 30 이상과 80종을 다 갖추었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관상학적으로 보면 이제 코가 커야 된다고 그래요. 그럼 미국 사람은 다 코가 커서 다 잘 사나? 그게 아니고 재벽궁이로 여기 올라와야 돼, 여기가. 우리는 잘 살기는 틀렸어. 돈 없어. 여기가 올라와야 돼. 이게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기 인위적으로 좀 붙일 수는 있어, 지금. 그걸 좀 잘 살아볼 거라고 자기 몸을 이상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 나를 1000만 번 뜯어고쳐도 내 이세는 그대로 나오거든. 아버지 어머니가 오해 안 하도록 만들어야지. 아들 딸이 아버지 어머니 오해 안 하도록 만들어야지. 나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내 이세는 그대로 나오거든. 재벽궁이라고. 어쨌든 30 이상 80종은 모든 것에 죽은 것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다 도톰한 거죠. 그것을 이제 잘생긴 것으로 말을 하는 건데 이게 당신이 아니라고 말한단 말이죠. 구족색신으로 예례를 볼 수 없다. 완벽하게 갖춰진 석가모니 몸매 그걸 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 30 이상 80종을 다 갖춘 건 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실체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선사들이 뭐라고 해요? 진정으로 부처님을 보려고 하면 부처를 죽여야 돼. 조사를 죽여야 한다. 살벌 살처럼. 내 마음속에
열애를 보고자 하는 사고방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생심이라서 그 죽여버려야 돼. 그것이 있는 한 절대로 구체를 볼 수 없다. 그것이 창백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원하는 게 뭘까요? 무심이잖아요. 빈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빈 마음으로 돌아가야 참다운 부처님을 볼 수 있는데 유심이면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를 이제 가지고 말하고 싶은 거죠. 자, 합장하시겠습니다. 여기 색견 여기 색견아, 만약 색신으로서 나를 보려 하고 염성구하면 그 나의 목소리로서 나를 보고자 한다면 신행사도라, 이 사람은 사도의 길을 걷는 것이 불능 견렬이라 영원히 나의 참다운 모습을 볼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색신으로서 모양 있는 것으로 나를 보려 하지 마라. 모양 있는 것만 보면 그건 유관이죠. 중생의 눈이죠. 영원히 죽지 않는 열애를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성은 금강경의 골수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전설이 담겨 있는 거죠. 당나라 때 강백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난치병에 걸려서 이약저약 다 써도 치료가 안 돼. 그 부모가 그냥 산에 갖다 버리자. 우리나라 고려장처럼 몇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갖다 놓고는 산에다가 버려버렸어. 그러다가 그 식량도 끝날 점 어떡할까 하고 있는데 웬 스님이 와서 이 개성을 턱 던져주면서 이걸 읽으면 너의 병이 낫는다고 했어. 순수하게 이야기 색견아 염승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 자, 여기서 뭘까요? 네 색신은 버려도 좋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색신은 참다운 네가. 부처님도 마찬가지네. 80 살다가 돌아가시는 그것은 진짜 부처님의 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현재 갖고 있는 이 몸은 가짜거든. 온 실종생, 온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죠. 온이 흩어지면 사대가 떠나가면 죽는 거라. 영원히 그 속에 안 죽는 게 있잖아. 참열에. 자기 인생대로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참다운 부처님을 보고 싶은가? 껍데기는 안 돼. 그러면 참다운 게 있다라고. 어쨌든 이 개성을 어떤 스님이 던지주고 왔는데 그걸 읽고 그야말로 그렇게 지성으로 외우고 있는데 눈을 떠보니까 호랑이가 와서 무섭긴 한데 계속 다가오더니 아픈 부위라서 핥아주는 거예요. 계속. 지금은 요거 열심히 있어도 대한민국에 호랑이가 없어서 핥아줄 일은 좀 만무해. 창경원에 가든지 뭐 서울대공원에 가야 돼. 어쨌든 그리고는 한 몇 달 지났는데 또 다시 스님이 오셔서 그 부위를 만져주고 뭔가 알 수 없는 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써다줍니다. 완전히 쾌차해서 집으로 돌아온 인연이죠. 그런데 이 개성은 엄청난 설을 나오고 딱 하나잖아. 껍데기는 나를 보려 하지 마라. 내 이 몸은 언젠가는 죽는다. 실체가 아니라고. 내 몸은 영원히 죽지 않아.
그 몸을 보려고 하면은 내 음성도 아니고 결국 남 실체를 보면 완전히 무예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1번째는 빚을 소설분이라 법을 설하는 사람도 설할 법도 없다 그래. 수보리야, 나에게 설한 법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부처인 나를 비방하는 것이야. 나에게는 설할 법도 없고 설하는 나도 없어. 능소가 끊어졌단 말이야. 그 말은 저 수보리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1200명의 대중은 다 믿겠으나 말세의 중생이 그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부처님은 현재 금강경을 설하고 계시고 공의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무것도 설한 게 없대. 설하는 당신도 없고 설하는 법도 없대. 그 말을 말세의 중생이 어떻게 믿겠느냐? 그 중생이라고 말했냐? 그 중생도 그 중생이 아니거든. 그 이름만 중생이야. 철저하게 잘라버리는 거야. 현재 너들은 말하는 거야. 네가 완전히 공으로 돌아가면 됐지. 그 중생 또 얘기는 왜 나와? 중생도 중생이 아니야. 그리고 일격에 끝을 내버린 거야. 22번째는 무법가설이라 법가히 얻을 게 없다. 보리의 법, 깨달음의 법에는 소법도 얻을 것이 없다. 얻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안 된다. 보리심을 일으킨 자는 얻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안 되고 아예 공무회로 돌아가야 된대. 수보리가 우체미에게 물어봅니다. 세존이시여, 아죽따라 삼맥삼불의 진정으로 얻은 바가 없습니까? 최고 가는 깨달음, 그 정말로 얻은 게 없어. 그렇다. 조그마한 법도 내가 얻은 게 없어. 어떻게 보면 시치미를 탁 떼고 그냥 발뺌을 완전히 해버립니다. 아니, 엄청난 깨달음을 얻으시고 또 깨달을 것이 있다고 하고 출가했고 깨달음을 얻으셨고 지금 당신 앞에 수보리 앞에 적나라하게 공에 대한 법문을 하시면서 없대. 그야말로 시치미를 완전히 떼어버리냐? 발뺌을 완벽하게 해버려. 왜 없겠는가 말이죠. 그 없는 것으로 그 없는 것을 얻어버린 거지.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정상에 간 사람에게 거기 뭐가 있습니까? 말을 해도 안 믿어 다 올라가 봐야 되잖아. 조계선 정상에 갔다 오는 사람에게 물으면 거기 뭐가 있던가요? 말 안에 가봐야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얻지 않겠느냐 말이죠. 결국 금강경은 칠보로 한순간 사람을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클린해서 영원한 자유를 얻게 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그처럼 이 가을날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시고 진정한 금강경의 공의 세계를 한 번쯤 사유한다라고 한다면 참다운 볼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